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슬픔과 불안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이신 주님,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었고 주님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필요가 먼저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제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이라 하시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하기를 힘쓰기보다는 편안함과 쾌락을 쫓았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눈처럼 희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이기신 주님처럼 저희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저희 안에 더욱더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과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어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용서받았던 그날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의 기준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역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어 저마다의 상처와 마음 아픔이 치유되는 사랑과 온유가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적인 기운이 온 가정에 충만케 하시며 고난에 있는 가정들은 눈앞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오니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재난도 박해도 죽음마저도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낼 수 없음을 깨닫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따라 걸으며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분의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도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회개와 기도와 절제와 금식과 경건한 삶을 살도록 성찰하는 기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라면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히 전하시는 목사님께 양육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게 하는 사역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안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매주 헌신하는 일꾼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떠났던 영혼들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또 저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그런 느낌이고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근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그걸 교회 다니면서 어쩌면 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비로소 이것을 그냥 막연한 영생 천국이 아니고요,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영생과 천국을 제가 아는 것이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딸의 죽음이었습니다. 9살 된 그 딸의 죽음은 저에게 삶을 정말 송두리째 바꾸어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그 딸은 지금은 내 곁에서 내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살지 마세요. 맹모 상천지거란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집을 3번 옮기는 이것은 이 땅에 그 어떤 어머니도 시도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맹모는 그 아들을, 맹자를 데리고 공동모지를 가서 인생의 진지함과 허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바다에 가서 인생의 삶의 치열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서 이제 너는 이런 세상을 살기 위하여 배우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의미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맹모의 3천이 아니라 우리는 5천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자녀에게 그걸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요. 그것은 공동모지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영생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쳤습니까? 영생. 그 다음엔 공동모지예요. 그 다음에 시장바닥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예요. 그러나 학교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금요예배 때 한돌이 안 된 아기가 어떤 선교사니 어떤 선교단체에서 금요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아기를 안고 왔는데 이 아기가 한돌이 안 된 아기인데 정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인데 찬송을 부르니까요, 얘가 손뼉을 치고 있으니까요, 얘가 손가락 가지고 앞에 톡톡 치는 거 이렇게. 그 얘가 그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삶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고 영생이 없는데 그 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그냥 막연하게 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恩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여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이 성경에서 이 생의 유일한 책은 영생을 얻기 위한 책, 그게 목표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표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안 돼요. 오늘 보건성가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지 않습니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저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 복음성가 주님이 대신 가, 그건 나는 뭡니까? 주님이 가신 그 주님을 딱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붙잡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닫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이걸 놓지를 못해. 이건 분명히 주님 붙잡고 가야 하는 걸 아는데도, 맞는데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잃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은 내 마음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못 잡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면, 제가 돈 많이 벌려고 포철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포철은 좋은 직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이 포철을 간 겁니다. 내 인생을 따라서 나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래서 제가 내 자녀들에게는 너 이 길 가지 말라고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여전히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고 깨달아야 됩니까? 저는 그 읽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읽지 말고 깨달으세요. 읽고 상처받고, 그리고 주님,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너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살지 마. 최선을 다해 살되 너는 지금 헛된 걸 쫓아서 나를 붙잡아.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에 읽으면서, 어제 제가 읽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읽는데 보통 시간은 이거 12분 걸리면 다 읽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근데 이걸 천천히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읽어보니까요, 몇 분이 걸리냐? 혹시 여러분 추측이 안 됩니까? 몇 분 걸리겠어요? 이거 읽는데 12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천천히 연구하면서 읽으니까 몇 분이 걸렸냐? 50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눈을 떴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어제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잠이 오지 않는 게 얼마나, 전 잠이 너무 와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고 깨달으면요, 반드시 하나님 잠 주셔요. 하나님 이것을요, 우리에게 적당히 아니고 확실하게 심어주기 바랍니다. 오늘도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이제 요즘 기도하니까 안 빠지겠지 했는데 머리카락이 드디어 빠졌어요. 빠지는 게 몇 가락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게 아니고, 주여, 남은 내 삶이 이 머리가 빠지면 좀 초라하니까 주여 그러세요. 여러분, 모든 걸 기도로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보다 주님이셔요. 그걸 느낄 때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문제만도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다 건져요. 이 구원은 죽음에서 천국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다 구원해 주시오.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9절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적당히 믿고 이래서 그렇지, 진짜 믿으면요, 어느 날 답이 소리 없이 여러분 찾아와요. 진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요, 제발 기쁘게 살라, 제발 기도하고 살라,
제발 뭐하고 살라? 여러분, 박자가 좀 맞아야 됩니다. 항상 기쁘게. 근데 안 돼. 기쁜데 기쁨을 못 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저 높고 푸른 하늘에 수없이 빛난 배들, 해와 달과 흘러가는 그 물소리, 살아있는 내 몸 자체까지. 주님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숨결인 나를 못 느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 메시지를 담고 오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방향은 자꾸만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고통이에요. 메시지가 다양한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고통입니다. 돈에 민감하면 돈, 사람에 민감하면 사람, 정에 민감하면 정. 여러분, 자기 명예에 민감하면 명예. 하나님은 다양하게. 자, 우리 읽어볼까요? 대사전 5장 16절.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시작.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요, 앞으로 천국 가는 걸 바라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여러분 일상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내 정말 친한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겁죠.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알고 보면요, 전부 감사한 내용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습니다. 시작이 그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사도가 이걸 기록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면 누구에게 기록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에 기록하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부르는 명칭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오. 이 말은 이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오. 내가 이 소식을 전한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헬라어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인데 아가페, 필리아, 스토르게, 그 다음에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말 아무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리아, 스토르게, 에로스는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필리아 요거는 우정, 스토르게 이거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겁니다. 에로스는 육체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를 만들 때 사랑을 네 단어로 표현했는데 헬라어를 만들 때 쓴 이 네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는 한 번도 헬라 문화사에서 써본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만들고 죽은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신약을 보니까 아가페오라는 이 단어가 28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80번. 원수를 사랑할 때 아가페오입니다. 모든 사랑은 다 아가페오입니다. 아가페오. 근데 네 번만 필리오가 나옵니다. 에로스도 안 나오고 스토르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21장 55절에서 17절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아가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는 필리오합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어느 시간 지나면 깨질 수 있는 거 아니십니까? 나 필리오입니다. 주님 계속 묻습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오느냐 필리오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나를 필요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필요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딱 한 번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4장 10절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원래 사랑하사 우주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인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건요 쉽지 않습니다. 집사가 돼도 못 깨닫고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이걸 아직도 신학적인 학문을 알지만요 가슴으로 깨달은 분들이요 정말 얼마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한문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딸의 죽음 때문에 신학 전사 때 이 단어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이 앞으로 딸과 나의 영원한 희망의 연결고리구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 너와 내가 아니고 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라서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가 착보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삭개오는 돈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점을 찾아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 세무 공무원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걸 계속 연구해야지. 누가 돈 많이 벌고 그럼 세금 많이 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인생의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감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쁘게 살아왔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 전가는 그 자리를 삭개오는 가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요 돌을 감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러 이렇게 오셨다가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을 아셨고 그 많은 사람인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이 유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 성경을 이해합니다. 문화는 뭐냐면요, 같이 음식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면요 똑같은 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 되는 거예요. 같이 유하겠다는 것은. 삭개오는요 멀리서 바라보고 말씀만 들었던 이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때 삭개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무너져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인생 가치를 주 앞에 다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치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요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이 온 게 있습니다. 금요일날 선교단체에서 우리에게 3명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그 단체가 사립비가 나오니까 사립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교단체 지원 나오는 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애기 돌 안 되는 그 애기 아내 되신 분이요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트루키예 지역이 너무 심각하대요. 뉴스랑보다 심하대요.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남편에게 애를 맡기고 그 자기가 간호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생을 어떻게 하냐. 선교단체에서 지원해주면 먹고 없으면 굶어야죠. 그래도 우리는 이 길 가야 합니다. 제 설교가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요, 그 속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가볍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찡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읽어볼까요? 이 사랑을 받은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소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으리였으면 내 값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요, 삭개오는 여기서 자기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의 목회자로서 생을 마쳤다 그럽니다. 누구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아 있으면 내 값이나 갚겠다. 내가 만난 주님의 사랑은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는 겁니다. 울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어떤 분입니까? 여전히 주님에 대한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 기도니까요, 뭉클뭉클해요. 나부터가 정신이 번쩍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같아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는 세상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현대 기독교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주님 바라보는데 이게 옛날에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사랑은요, 일부만 주는 사랑이 있고요, 전부를 주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그 어떤 사랑도 전부를 못 줍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토로게. 부모의 사랑도 더 주고 싶지만 연노하면 사랑 줄 힘이 없어요. 맞잖아요.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스토로게, 가족 간의 사랑도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사랑인데, 창조의 사랑과 화목의 사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떼고 오시다 그랬죠. 이 창조의 사랑은 참 위대합니다. 만물은 전부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조그만 관심 가지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인생에 말이야, 사소한 것에 막 알아보려고 막 유튜브 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막 정보 치고 이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알려고 관심 없어요. 왜? 마귀의 가장 놀라운 수법이에요. 만물은 전부 하나님 창조물이요, 내 몸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이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나는 누구냐는 건, 나는 만물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의 일본에 일어난 지진 사건에 대해서 굉장하잖아요. 지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구에 일어나는 사건은 지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 지구입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것을 자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 돌면서 항성으로 움직이는 것을 공전하는데, 제가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우주과학에 대한 문서를 보니까요, 이 자전과 공전, 이렇게 공전이 엄청난 속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차 운전할 때 시속 몇 킬로를 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권영숙 집사님 운전을 보니까 아주 운전 잘해요. 카 레이스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운전. 보통 몇 킬로 달리세요? 예? 80킬로. 참. 근데 보통 80킬로 다니는데 100킬로 정도 달리면요, 시내에서는 되게 빠르다는 느낌이 가져요. 130킬로 다니면요, 시내에서 큰일 납니다. 빠르다. 근데 자전 속도가 얼마냐? 시속 100킬로가 아닙니다. 1600킬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속도는 어느냐면요, 초속 430m입니다. 초속 얼마라고요? 1초 안 돼 430m 확 갚는 거예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공전의 속도는요, 시속 11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초속이 얼마냐? 30킬로. 깜빡한데 진보까지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서울까지 가는데 몇 초 걸리냐? 10초. 뉴욕까지, 미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6분입니다. 6분. 엄청나게 빠르죠. 근데 우리가 편안해요, 불안해요? 평안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편하게, 이건 과학으로도 이 답을 얻지를 못해요. 왜 자전거 공전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인간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며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한부적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시한부적이니까 끝날 때가 있고, 이 세상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편 90편 3절에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인생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술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감격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격. 인생은 감격스러워. 기억도 안 나. 슬픔과 수고뿐이었어. 여러분은 몰라요. 저는 슬픔과 수고뿐이었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주부에는 안 기록 안 했지만은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고 있다. 끝내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분노 중에. 그래서 이 세상에 나도 사라지고, 이건 내 개인의 역사입니다. 온 우주도 사라집니다. 나는 죽음 앞에 사라지고 최후의 심판 때 온 세상은 사라집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같은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표가 이거야. 새하늘 같은 땅.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 같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차이가 뭐냐? 새하늘 같은 땅은 그냥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라보려 해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까 영생에서 예수님이 간다 했잖아요. 가는 자는 영생을 보기 때문에 바라봐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보지 못하니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영생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영생.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생명을 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양이 구약에는 양을 죽여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물로 드렸는데 그런 양이 아니고 그 양과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가신 삶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양이 죽임을 당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정과 욕심이 죽어야 돼요. 정말요. 저는 저 자신과 싸움이에요. 제 안에는요 목사란 것은 타이틀이고 정과 욕심이에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 안에 정과 욕심이 좀 보입니까? 여러분 보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게 되셨고 사람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복종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뜻 앞에서 내가 복종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는요 이 길을 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하냐?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요 주님 바라보면서 세상은 붙잡고 있어. 주님은 계속 바라보세요. 주여,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세상을 붙잡고 쟤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을 붙잡고 세상 바라보고 예배당에 고개 한번 돌리고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 바라보는 것과 이 상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늘 갈등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게 희망이에요. 주일날 때로 못 나와도요 마음이 안 편해. 난 여러분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앙은 하나님만 하시니까요. 열심히 나와도 아닌 분이 있고 못 나와도 갈등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앞에 남은 길은 저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과정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감옥 갇혔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세상살이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5가지 아침 얘기했죠. 맹모 삼천은 3가지죠. 뭐예요? 공동, 무덤, 시장바닥. 여기 살아가는 직장과 상해. 그 다음에 공부. 근데 부모님들은요 요 시장바닥만 얘기하고 요건 얘기 안 해. 그죠?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맹모가 맹한 뭐가 아닙니다. 맹모는요 인생을 꿰뚫어 보는 어머니예요. 근데 우리는요 5가지. 첫째가 뭡니까? 우리 애기가 요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손가락을 딱딱딱. 첫 번째가 뭐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예. 두 번째가 공부해야 돼 열심히. 세 번째가 시장바닥, 삼성바닥, LG바닥. 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접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음은 한 과정이고 넘어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에 서서 우리 살아가십시다.